믿음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상가의 지하에는 필라테스 학원이 유명한 학원이 한 군데 있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 이 대구 지역엔 유명한 필라테스 학원인데 일반적인 이제 필라테스를 배우는 곳이라기보다는 필라테스 학원을 차리기 위한 원장님들 이제 소위 말하면 라이센스를 따는 그런 학원이 지하에 있는데 석 달에 1,000만 원이라 그래요. 제가 그분을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일이 간단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모든 성도가 필라테스를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도 째고 다리도 째고 봉에도 매달리면서 그래서 한국 교회에 있을 수 없는 또 다른 포맷의 어떤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1년 뒤에 아마 쫄쫄 입고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봉 타고 이렇게 이제 흉측스럽겠죠. 그래서 제가 그래 되어지면 여러분들한테도 좀 혜택을 주면서 다 이렇게 원래 에덴 동산이 그런 곳이었어요. 부끄러움이 느끼지 않는 그런 곳인데 제가 인사도 좀 하고 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계획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답답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아무쪼록 기도해 주시고 기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한 목사님 쫄쫄 입고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저는 목사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성도라고 말을 하죠. 성도라는 말을 쓸 때는 성도는 좀 거룩한 백성,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성도라는 말이 때로는 우리에게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그래서 조금은 이 말을 좀 뉘앙스를 풀어서 신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의미겠죠. 이 신자라는 말을 좀 더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크리스찬, 믿는 사람 그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종종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성도들을 그런 일반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제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그리고 제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저 제가 친구에 의해서 끌려온 것이 아닙니까? 때로는 제가 죽어서 지금 당장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원색적인 질문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3시 59분 22초 그리고 주일이죠.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일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주일날 오후 4시에 이 자리에 앉아있기 위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많은 대가 지불을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몸을 꾸미기도 하고 씻고 샤워를 하고 화장을 하고 또한 교회에 올 차비를 하죠. 교회에 오는 길을 걸어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가 운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누군가에 이끌려서 새로이 초청받아서 교회를 오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사람의 뜻대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전에 예배를 참석을 하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지만 그렇다고 모든 분들이 오후 예배를 참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마음 안에 어떠한 감동과 확신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그렇게 수료 예배를 드렸지만 그런 훈련을 받고 양육반, 제자반, 제자대학 훈련을 받는 것조차도 그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지만 때로는 양육반을 받고 제자남을 받는 중에 실패하기도 해요. 때로는 과락이 되기도 하고 결석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반복적으로 그렇게 도전하는 그 이유는 우리의 심령에 아니 그분의 심령 마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죠. 소위 말하면 우리는 이 큰 숲 맑은 샘 교회의 특징을 볼 때에 우리는 다양한 환경과 여건 속에 처해 있다가 이 교회, 우리 교회로 찾아오게 되었죠. 나름대로 교회의 상처도 있었고 좀 전에 나눔을 하신 것처럼 때로는 많은 실패와 좌절도 있었고 때로는 초신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되어서 이 교회, 우리 교회, 이 큰 숲 맑은 샘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 다 어떤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이곳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가 교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일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대가 지불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라 말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도 말을 하면서도, 신자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의 변화가 없고 개선이 없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치 설교의 제목처럼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리 말하면 주님이 섰던 상을 주시기 위해서, 목적을 주시기 위해서 비전을 주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더 많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중학교도 맡아보고 고등학생도 맡아보면서 특징들이 많습니다. 중고등학생들 가장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다른 걱정들이 다 가지고 있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역할로서 자녀를 어떻게 키워낼지에 대한 걱정도 다 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걱정을 하지만 우리 뜻대로 그렇게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우리의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시기에 수많은 어려움과 코로나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좌절 현실 속에 말씀 앞에 서는 이유가 무엇인가,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쫓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스스로에게 되짚어보고 물어볼 필요가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대로 살지 말고, 생각하는 대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있는 성경의 전체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은 모든 편지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주시는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가치와 관점과 생각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바뀐다고요? 가치가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가 무엇입니까? 꿈꾸는 방향성을 의미하는 거겠죠. 내가 무엇을 꿈꾸는 것인지, 사도 바울이 이전에 꿨던 어떤 꿈의 모습이 있지만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다른 어떤 주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게 되어지더라는 것이고, 관점이 바뀐다는 것은 사건과 일들과 만남과 모든 것을 보는 시선의 관점이 바뀌어지더라는 것이고,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같은 일을 두고 내가 밤새 어떤 것들을 생각할 때 그 생각이 좀 더 긍정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성도는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을 사도 바울은 무엇라 말하면 해로 여기고 있다,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내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가치와 관점과 생각이 변화를 일으키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변화를 일으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변화 없이 삶을 살아가는 소위 종교인들이 우리 주위에는 종종, 아니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 신자,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결국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이러한 생각을 했더라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도리어 다른 생각과 다른 관점으로 내 중심, 내 가족 중심, 내 욕망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관점과 생각과 가치가 있어야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것은 진리이기는 하지만 그 복은 세상에 주는 복과는 전혀 다른 복이에요. 때로는 말씀 안에서 순교도 복이 되어지고, 때로는 말씀 안에서 핍박도 복이 되어지고, 때로는 말씀 안에서 실패도 복이 되어지는 복, 바로 그 복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어지면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삶의 방식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가치가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어떤 일들을 바라보는 생각이 바뀌게 되어지면 삶의 모습,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일적인 관계, 공부의 관계, 직장적인 직장을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 그저 그런 반응이 아니라 이 일이 내게 주는 의미가 뭔가, 이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몸이 아픈 이유가 무엇인가, 내 길이 막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일, 이 만남, 이 어려움, 이 돌아가는 길을 주셨는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더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아무렇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는 해가 되어지는 것들, 때론 우리에게 배설물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데 12절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가치와 관점과 생각이 바뀌고 또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게 됩니다. 대충 살아왔던 삶, 좀 전에 간증하신 형제님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렇게 삶을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기쁜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삶의 가치가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물질에 매여서, 시간에 매여서, 가정에 매여서, 여러분 매이는 것이 죄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가정과 내 것을 챙길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듣고 말씀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변화는 무엇으로 그 변화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끊임없는 훈련과 양육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제자 대학 1학기인데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좀 올반해서 2학기로 가자. 그렇지만 제가 목사님, 김 목사님 또 의도도 알고 올반도 안 되고 제 생각에는 한 3바퀴 돌아야 될 것만 같고,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맞는 길이 아니죠. 가는 길은 정도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빨리 가는 길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바르게 가지만 정직하게 가는 길,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정직하게 갈 때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요다에 얼마나 꿈이 있는 부서예요. 요셉인가요? 요셉과 다니엘과 다윗,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참 힘들어요. 요다엘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다엘 안에 이쁜 자매가 오면 됩니다. BTS 뷰와 같은 멋진 형제가 있고 그 교회빠가 찬양을 한다 하면 이 시사월에는 모든 자매들이 오지 않겠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인물값을 할까 봐. 어찌 보면 중고등학교 때 가장 고민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진로대로 되지 않는 것. 제가 이제 중고등부 해보니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요. 성적이 안 나와요. 참 신기하죠? 자기 말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대. 너무 열심히 하는데 성적은 늘 안 나온대. 그래서 저는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열심히는 하는데 제대로 아닌 것이죠. 선생님이 시험을 냅니다. 시험은 80페이지에서 100페이지인데 70페이지를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는 요령도 사실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공부하는 요령도 성령이 주시는 요령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깊이 바르면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면 믿을수록 부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부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하나님은 부를 더하여 주십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중고등부 요다엘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상식적이지만 일반적인 원칙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열심히 삶을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전에 학교에서 교목을 할 때 보니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아들이나 5교시 지나면 다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슈퍼맨. 다 같이 날고 있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을 양육해보고 중고등부를 맡아보고 청년부를 맡아보고 나중에 되니까 요달 여러분 잘 듣고 청년들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원칙은 단 하나예요. 학벌이에요.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이에요. 심지어 목회자의 세계도 학벌이에요. 너무 슬픈가? 목회자의 세계에도 백골진골이 있어요. 어떤 분이 백골진골이냐면 아버지가 목사님이나 아버님이 장로님. 그런데 이 친구는 서울대에서 서울에는 연대, 고대, 5개 있는 대학을 학부를 졸업하고 총신신대원을 가면 진골이라 그래요. 이런 친구들은 주로 어느 교회를 가냐면 사랑이 많은 교회, 소망이 많은 교회 그런 데로 주로 갑니다. 어느 교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몇 년 사역을 하다 보면 교구 하나에 막 1000명씩 되겠죠. 그러다 보면 유학을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석사도 따고 박사도 따고 그래서 담임 목사로 가기에 쉽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진골, 성골이라 그래요. 저는 제가 공부를 잘 못했던 것 같은데 레포트를 써보면 저는 3시간 해야 될 것을 이 똑똑한 친구들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이 책이 딱 보면 사진으로 팍 찍힌대요. 제가 같이 공부했던 친구는 고대 경영학과인데 사진 탁 찍힌대. 저희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동그라미를 막 돌려야 돼. 계속 이유도 없이. 이런 공감하면 이 머리가 나쁘다는 뜻인데 그 친구는 새벽에 우리 김 목사님도 그런 동의하실 건데 예전에 이제 헬라 히브리를 공부하면 이제 원문을 공부하면 우리는 막 알레베티 외우는데 시험을 치러 가면 이게 다 은사가 사라져요. 근데 이 친구들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대충 봐요 이렇게. 그러면 만점 맞아요. 늘 만점. 그러니까 목회적으로 좀 눌리는 거예요. 참 슬프죠. 저는 이제 10점 만점에 8점 넘어본 적이 없어요. 8점 넘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치러 가면 글씨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그런 친구들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내신이 1, 1, 1, 1 이렇게 1등급만 계속 나오는 친구들하고 7, 8등급을 계속 나오는 친구들하고 뭐 차이가 없죠. 다 밥 먹고 다 똥 싸고 똑같은데 이제 학교 갈 때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를 낼 때 좀 다르겠죠. 근데 목회자의 관점에서 또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은 세상은 성적순이고 학벌순이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고 뭐 빌딩 있으면 좋겠죠. 물려주는 것이 많은 순서대로 세상은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혼은 또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신혼의 청년들이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려면 집을 못 사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집을 삽니까? 집을 살려면 100년 동안 월급을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차라리 천국 가기 더 빠르겠죠.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제가 수성구 사는데 아파트 분양가가 8억 9억인데 여러분 8억 9억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요? 어떻게 8억 9억을 벌을까요?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려서 8억이 쫙 떨어지고 뭐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역사하지 않죠. 문제는 아버님께서 물려주면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삶을 세상적으로 볼 땐 그것이 정도고 맞고 순리적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인들에게는 그것이 해당이 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야 제자들아 사랑하는 아이들아 파이디오 너희들아 그 물에 고기가 있느냐 물을 때에는 그 물에 고기를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얻지 못하지요. 하지만 그들이 한 것은 단 하나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밤새 없던 그 물에 고기가 몰려들더라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헌신과 변화를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순종과 헌신과 변화를 먼저 보시게 되어지면 고기는 알아서 딸려오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못하면도 그렇고 이게 참 애매한데요. 그러면 또 저 예전에 누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이 공부를 하지 말았겠다 하면서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 대구 경북에서 제일 좋은 학교가 어딥니까? 예? 대구 경북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딥니까? 예? 어디예요? 다 제자대학이라 하네. 할렐루야.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대한민국 제일 좋은 대학은 제자대학이지. 그 중에도 제자대학 1학기겠죠. 그런데 여러분, 나름대로의 학교의 그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포항공대, 경대 이렇게 등급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 걸음 뒤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고 쓰는 데에는 학벌수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변화와 성실과 믿음의 됨됨이라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학벌이 저 밑에 있고 실제로는 학벌이 때로는 고졸이 되어지기도 하고 중졸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의 성실과 정직과 신앙적인 부분이 온전하다면 하나님이 학벌에 상관없이 이에게 더 많은 것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 더하여 준다는 것은 물질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영안도 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제 제자 중에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공부가 중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영남대학을 들어간 친구가 있는데, 이게 중간 가면 좀 애매한데, 이게 말하기 참 애매해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제가 지금도 기억난 게, 걔들이 고3인데 다 한동대를 가겠다는 거예요. 한동대를. 이유는 단 하나, 이제 신앙적인, 제가 볼 때 성적은 안 돼. 성적은 안 되는데, 이제 추천서를 잘 썼는데, 이제 그 중에 다 떨어지고, 한 명은 목사님 자녀가 이제 그 한동대를 가고, 나머지 3명은 다 떨어졌어요. 한동을 떨어져서, 이제 네 명을 원서 봐. 3명은 영대 갔어요. 하나는 영대 심리학과, 하나는 영대 정치 외교학과 둘, 또 하나는 대구대 사회복지를 갔는데, 삶을 열심히 살고 그냥 학교를 열심히 생활하고 레포트 열심히 하면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훈련 열심히 받고 가야 될 수료대 가고 해야 할 선교를 다 하니까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그 청년들의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제일 기억나는 한 자매는 임용 공부를 6개월만 합격했어요. 같이 스터디했던 누나들은, 언니들은 3년에도 안 되는 걸 6개월, 그것도 몽골 단계 선교를 한 달 갔다 오고. 그러니까 자기는 떨어진다 싶었는데 됐는데, 여러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자매가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그냥 시험을 치기는 쳤지만 선교도 하고, 이게 하라는 것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교회도 섬기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이왕 떨어질 게 한 1, 2점 차로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6개월 만에 임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매가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 떨어지는 100대 1이랄 때 떨어지는 99명이 아니라 되는 한 명에 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더라는 사실이죠.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삶을 열심히 살고 복음만에 매여 삶을 살아가고 삶이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성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핑계를 댑니다. 내가 바쁘니까, 내가 안 되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우니까. 여러분, 평생 바쁘고 평생 물질적으로 어려워요. 여러분, 그것이 좀 나아지던가요? 안 나아집니다. 점차 나이만 들어갈 뿐이죠.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믿음대로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음대로만 하고 기도만 하지 말고 믿음대로도 살고 기도도 하고 삶도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삶의 예배라는 것은 이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열정 예배 드리듯이 삶을 살아내야 되고 열정 예배 드리듯이 공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김 목사님 찾아가세요. 제가 예전에 모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돌아가신 목사님이 하루 1시간 기도생활 3년 하고 성경 하루 1시간 기도생활 3년 하든 아니면 성경을 100독하든 이 두 가지를 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복받는 삶을 살지 못하면 목사님을 찾아오라고 했는데 한 명도 찾아 안 갔어요. 왜냐하면 3년 기도를 못해. 100번을 못 읽어요. 근데 문제 더 중요한 것은 기도도 하고 100번이 아니라 여러분 20번, 30번 성경만 그렇게 열심히 읽고 묵상을 해도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더라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안 해보고 자꾸 투정을 내더라는 사실이죠. 이거 선교지 이제 한 페이지도 안 넘어갔는데 큰일 났다 이거. 아무튼 열심과 성실을 다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가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표대를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표대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표대를 달리 말하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비전이죠. 꿈이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해주는 대로 먹고 가라는 대로 가고 하라는 대로 하고, 가장 우리의 삶의 가장 반응 속도가 빠를 때가 어디냐면 카톡이에요. 카톡 오는데 가장 반응이 빠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카톡에 주는 반응보다 우리가 더 말씀에 빠른 반응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카톡은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좀 이거 살리나? 그래서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명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내더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짧은 말씀 속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어지고, 문제는 제대로 안 한 아류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나개나 소나 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저는 절대 믿지 않는 것이 직분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안다 그랬어요. 열매가 아름답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매를 맺는다면 그 직분도 하염없이 영광스러울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리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어지면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표대를 향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복음 안에서 성도가 되어지면 다른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는 삶을 살아야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표대를 향해서 산다는 삶이 무엇인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대부분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물질을 모으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차를 바꾸고 영화 생활을 하고 때로는 주말에 필드에 나가는 등등, 그것이 우리의 삶의 때로는 목적일 때도 있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달려간다라는 단어와 잡으려고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해 등장하는데,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말은 달리기 선수가 마지막 골인 그 선에 들어가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달리는 것을 달려간다, 잡으려고 한다라는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삶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대충 믿으면 대충 믿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대충 믿는 것은 어찌 보면 안 믿는 것보다 못할 수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는 대충 따라가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어차피 우리는 죽어도 천국을 가는 확실한 믿음의 확신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 같은 삶을 누리며 살아내야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 나갈 때에 바로 이것이 천국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 감격을 경험해야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세상 사람들은 비전을 세우고 꿈을 세웁니다. 인생에서 10대에서는 뭘 하고 20대에는 뭘 하고 30대는 뭘 하고, 이제는 10대, 20대, 30대의 꿈을 가져도 그 꿈을 이룰 수 없는 세대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꿈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이라 말합니까? 달려가야 될 그 지점이 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에게 붙잡힙니까? 주님한테 붙잡히죠. 사울아, 사울아. 사울은 보지 못합니다.
그 다메섹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지죠. 그는 스데반에 순교할 때 옷을 들어준 사람이기도 했어요. 예수를 믿는 자를 땅끝까지 쫓아서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선 사가 사도 바울이었죠. 하지만 그가 주님을 깊이 제대로 온전하게 만나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없다라면 변화를 가짜라도 일으키도록 노력하고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해야지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염없이 안 되고 하염없이 실패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표대와 그 믿음을 온전히 붙잡는 삶을 살아가야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 방향이 분명해야지만이, 가는 방향이 분명해져야지만이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10대 때 20대 때 우리의 소망이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많은 연봉을 누리는 것이 내 꿈이라면 연봉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더 많은 것을 꿈꾸게 되겠죠?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지향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 우리의 삶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죽음에는 없어요. 사실은 넓은 집이, 여러분 넓은 집이 몇 평이 넓은 집이에요? 몇 평이 넓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워있는 방 정도 사이즈면 넓은 집인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인생을 삶을 살아가고 죽음을 맞이하고 관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정도 공간이 사실 우리에게 적절한 공간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80평 살도 좁대요. 80 좁대요. 좁다는데 목사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 하나님 80평이 좁다고 하는데 천국으로 불러주시옵소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웃고 치우는 거예요. 80평에 3명 사는 좁대요. 마음 같아서는 막 진짜 막. 그러니까 제가 뭘 느끼냐면 사고 자체 방식이, 어떤 분은 12평에 5명이 살아. 목사님 넓습니다. 넓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했죠. 가치와 관점과 생각이 변화되어지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지향적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바보스러운 삶이 없어요. 쫓아간다라고 여러분 쫓아간다고 잡혀집니까? 절대 못 잡습니다. 우리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잡히는 순간 여러분 죽는 날이에요. 사실은 얼마 전에도 보면 우리 대구 안에 법원 근처에 변호사실 사무소 정신 나간 세상이에요. 불을 질러서 5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삶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침에 평범하게 출근했다가 평범하게 일하는데 웬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칼 찌르고 신나 뿌려서 불 지를 줄 어떻게 알았어요? 삶이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성도는 매일매일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침에 저녁에 자고 아침에 눈 못 뜨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녁에 하루를 감사하게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 일어나면 피곤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맨날 죽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쉽게 안 죽습니다. 도리어 감사하다, 해보자, 달려가자, 될 때까지 해보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죠. 베스트를 정해야 되죠. 사람을 또 만나야 되죠. 여러분 다 삶에 만날 때마다 베스트를 정하고 행복 모임을 하면 참 행복이라는 과를 나눌 때마다 벌써 눈물이 터지고 회개와 자복이 일어나고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닌 사람에서 너는 아니구나, 너는 칼빈의 예정론에서 지옥을 가겠다, 이게 아니라 요거 봐라, 단단하구나, 또 찌르고 또 찔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콜링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우리가 독했습니까? 저만 독했나요? 우리는 때로는 미꾸라지처럼 도망갈 때가 많고 불순종할 때도 많고 방황할 때도 많고 순종하지 않을 때도 많고, 그런데 주님은 또 기다리면서 나와 함께 하자, 나와 동거하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반복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우리라면 우리 또한 그런 사명 가지고 이 세상에 죽어져 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정한 베스트가 내 안에서 말씀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베스트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임이 행복 모임이 되지 아니하고 초청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능성을 두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희 집 밑에 슈퍼에 종종 가는데 어느 날 그 아줌마가 그래요. 목사님이시죠? 이래요. 제가 소주 산 것도 아닌데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갈 때마다 라면만 사오고 목사님이시죠?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얼마예요? 궁금한가? 목사님 맞잖아요. 되게 언덕 위에 목사님 맞죠? 하면서 얼마입니까? 다 누구는 보고 그렇게 은혜가 전파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 잡힌 바 되어지는 푯대를 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성도가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 속에서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어지면 어떤 것을 하게 되냐.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를 하면 사도 바울만큼 옛날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20년 동안 그가 삶을 살아왔던 것, 천재개벽 같은 그 일들을 나누지 않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만 달려가더라는 사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서 심판을 받으면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떠날 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쫓아 달려갈 것이. 수많은 제자들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제자를 부를 때에 배와 그물과 가족을 내어두고, 여러분, 배신하고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배와 그물과 아버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콜링의 부름을 받으면 내 사랑하는 자녀도, 내 사랑하는 사업도, 내 건강도, 내 부모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먼 길을 떠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세요? 남자 집사님들 중에 출장 가는데 출장 가면 오였고 우리 와이프가 밤에 꼬꼬꼬 돌아다니는 거 아닌가? 누굴 만나는 게 아닌가? 아니에요. 남편이 출장 가면 그냥 기쁠 뿐이죠, 사실은. 무슨 꽃을 꼽아요. 밥 먹는 입이 줄어들고 빨래가 줄어들고 출장도 한 넉 달씩 갔으면 좋겠고 해외 파견 가서 한 2년 동안 안 왔으면 좋겠고 월급은 꼬박꼬박 보내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지나온 상처와 아픔과 과거의 실패 속에 때로는 교회에 일그러진 모습과 실패된 좌절된 신앙의 모습 때문에 과거에 매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종종 그런 말 하죠. 과거에는 내가 한때는,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헌신하지 못하면 내일도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잘 나가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과거에 한 일을 안 했던 분 누가 있어요? 과거에 다 우리는 머리가 막 복석복석하고 막. 저도 이것만 큰일 났어요. 저 대학생 때 파마 했었어요. 파마 했었어요. 파마. 김목생 막 한다. 파마 막 하고 막 여기 텐트 막 발 나눠가지고 교회 오빠 막 하는데 다 옛날에 잘생기고 얘는 다 오빠 따라다니고 저는 주님만 사랑하기로 헌신했지만 옛날에 막 저희 외삼촌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옛날에는 무슨 차를 타고 옛날에는 하루에 뭐 호텔비가 얼마였고 뭐 사업이 얼마, 다 필요 없어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여러분, 이 말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잘 나가던 시절 다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잘 나가던 시절이 소망되어지면 그걸로 가세요. 내가 옛날에 이쁘는, 그래 이쁘지시면 돼요. 막 가서 이마에 파고 막 빨리 여기 짧은 돌아다니면 신고당해요, 여러분. 지금을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 여러분, 옛날에 우리 공부 못한 사람 다 공부 잘했어요. 마음만 먹으면 서울대 갈 수, 일부러 안 간 거지, 사실은. 맞잖아, 우리 다 갈 수 있다니까. 제가 뭐 의사 되면 의사 되면 슬기로운 생활 내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일부러 의대 안 간 거예요,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목사님도 막 사람 고치기 위해서 목사님 된 거죠. 우리 다 의사 될 수 있었는데 제가 막 사시도 치면 한 마디 합격할 수 있거든요. 일부러 안 쳤어요. 그렇게 막
법이 싫어가 머리 아파 싫은 거예요. 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도 다 마음만 먹으면 한 달 1억씩 벌 수 있으면 참는 거예요. 교만해질까 봐. 공부도 막 잘해보면 그러는데 일부러 막 좀 틀려주는 거지. 막. 연애하다 보면 헤어지기도 하고 뭐. 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차는 거예요. 먼저 이제. 물론 통보도 먼저 받지만 내가 마음 먹고 있는 거죠. 내가 헤어질라 했는데 나사렛 예수에서 그러면 사탄에 물러가라 하면서 이렇게.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는 지금도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는 내가 옛날에 미쳐보겠는 거예요. 옛날에 막. 그 옛날에 언제냐면 1970년대라. 저희 할아버지가 와세다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동아 쇼핑 자리 그 자리 다 할아버지 땅이었어요. 뭐가 뭡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 아버지가 뭐 집이 2채, 3채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1981년 3월 18일 저희 집이 도둑 뜬 날이에요. 그날이. 도둑을 들었는데 도둑이 거기 자기 농장을 2개 들었는데 자기 농장 안에 뭐가 되냐면 금괴가 들은 거예요. 당시 8천만 원. 1981년도에 8천만 원. 매일 신문에 났었어요. 우리 아버지 맨날 그 금괴를 찾아야 될긴데 하면서. 그 어머니가 금괴는 천국에 있다 하면서. 그 아버지가 제 집에 아들 둘이니까 그 이제 옛날 어른들은 은행을 안 믿었대요. 그래서 집에 돈을 쌓아놨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애들 공부시키고 싹 다 주님을 믿는 순간 다 가져간 거라. 주님이 하늘을 다 들고 올라간 거라. 그 옛날 일을 해서 뭐예요? 지금이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그 또 하나 성공한 부분들이 또 하나 우리의 실패와 좌절 여러분 다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울증 와 저도 작년 한 11월 때 공황장애 오는 거예요. 와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손이 떨리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공황이 오는 거예요. 내게도 공황이 오나?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스스로의 목숨을 던지고 싶을 때도 있고 약에 의존해 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조차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끊습니까? 앞에 달려갈 표대를 집중하면 우울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공황 빠질 일이 없어요. 또 빠지면 어떡하지 이거 참. 지나온 것들을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옛날에 실패하고 좌절해서 이런 아픔이 있고 저런 아픔이 있고 그 예전에 제가 제자 중에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형제 때문에 이제 상처가 돼서 이제 결혼을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만지시고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그렇게 잘 살게 되어지죠. 근데 이 자매가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한테 백혈병이 들어온 거예요. 너무 담담하게 목사님 왜요? 제가 병에 걸렸답니다. 무슨 병? 백혈병요. 난 백혈병 감기인 줄 알았어요. 감기인 줄 알았어. 너무 쉽게 말을 해서 백혈병이 뭐 백혈병 수치가 떨어져가지고 힘드네요. 하면서 그래도 이게 농담도 아니고 진담이고 모르니까 그런데 이 친구 자체가 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친구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몰라요. 뭐 약 먹으면 낫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면서 그래.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치료받고 열심히 또 먹을 거 조심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8개월 만에 병이 치유되어졌어요. 그것도 목사님 병 나았대요. 에? 백혈병 나았대요. 그래? 하면서 이 친구가 한 3주 전인데 제가 개척한다니까 카카오뱅크인가요? 돈을 많이 보냈어요. 왜 그래? 그럼 목사님 생각났어요. 그래? 이거 매달 보내야 된다? 연락이 없어요. 웃대면 전화 끊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 매달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병도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비전을 쫓아 달려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앞을 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옆을 못 봐요. 옆을 보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어지고 실패하면 어떡할까라는 걱정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그것은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실패하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돌아오지만 주님이 다시 찾아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모든 것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14절에 보면 표체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결국 성도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느냐?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누가 어머니가 저에게 승수야 부르면 그 부름이 있는 곳을 보고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부르는데 애가 엄마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이 아줌마 봤다가 저 아줌마 봤다가 얘 갔다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리더야, 나와 함께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2000년만 세계 비전을 이루어 나가며 네가 있는 직장과 사업과 모든 장소 속에서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달려가자꾸나 하면 달려가면 그만인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의 원리입니다. 종은 시킨 대로 할 뿐이에요. 주인이 가서 신라면 사와라. 아, 주인님 신라면은 너무 맵고 신라면 좋습니다. 필요 없어요. 신라면 사오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살면 되는데 너무 의심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을 늘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묵상을 생각하면 참 가슴 뜨겁다가도 종종 서글플 때가 있죠. 이왕이면 좀 안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더 다르게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 나를 왜 이 큰 숨 맑은 생 교회를 보냈을까? 좀 덜한 교회도 있고, 셀 모임 없는 교회도 있고, 주일날 좀 성가대도 하고 편하게 좀 하고 대충 그냥 대접받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다 부를 만한 자격과 능력이 돼서 이곳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은 용사 같은 군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더디 가더라도 바르게 가면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참 늘 근심이 많고 고민이 많은 사람이에요. 김 목사님하고 좀 김 목사님은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가지만 저는 보고 드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목사님이 벌써 한 7, 8년 전에 개척해라. 아니요. 저는 개척이라는 말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참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참 후회함이 없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를 부르실 거 아니에요. 직장이나 가정이나 만남이나 어떤 일을 부르실 때에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콜링,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어디에 있어서 부른 게 아니고 콜링을 하는 것이죠. 아무개야 부를 때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고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싶은 어떤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 콜링이 기쁘고 벅차고 감격스럽지만 내 스스로 혼자 있는 시간이 되어지면 여김없이 사단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하더라는 거예요. 꼭 가야 되나? 꼭 그렇게 들어야 되나? 유별나게 꼭 믿어야 되나? 제가 터득하고 배운 것이 뭐냐면, 그런 소리가 들리는 순간 사실은 그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가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겠죠. 그게 맞나?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대답을 하면 안 돼요. 상종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있잖아요. 상종을 하면 안 돼요. 교회를 오는 길에, 오는 중간에 비가 와요. 그럼 우리 마음에 가까운 데 가서 우산 사서 여러분 그냥 오면 돼요. 비 맞고 들어오면 집사님 귀하다 이래 되는 거지. 비 맞고 머리 막 날리면서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다가오면 사실 그 상황은 사실은 배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배격을 하려니까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개척을 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개척을 한다 해서 큰 숨 맑은 샘처럼 교회처럼 된다는 보장이 100% 없다는 자꾸 마음이 드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름을 나도 맑은 샘 큰 숲 교회를 해야 되나? 마치 분점 개념으로 경산, 이게 뭔가 묘한 게 있잖아요. 이게 뭔가,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이전에 다니는 교회에 있을 때에 어느 집사님 5명이 전도가 자기 발로 스스로 교회를 왔는데, 이분이
네이버 지식 검색에서 대형교회를 쳤는데 대형교회가 이 교회가 아니고 저 대명동에 있는 대형교회예요. 대명동에 있는 고신측 대형교회인데 대형을 찍었는데 이 내비게이션 주소가 맨 위에서 우리 교회 오게 된 거예요. 참 의외스럽죠. 그래서 제가 맑은 샘 큰숲교회, 큰숲 맑은 나무교회, 큰숲 많은 교회, 막 하나 걸리면 막 바로 막 세대 시켜가지고 막 여기는 저 수성구 분점입니다 하면서 분점이라고 해서 그래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제 선 리더님하고 목사님을 벽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봤잖아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아닌데 이게 안 좋은데.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런 불안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좋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해보는데 안 되면 막 가만히 있을게다 하면서 하늘 영광 고사고만 가만 안 있을게다 하면서 바로 여기 바로 막 다방 만들어 본다 하면서 2층에 큰숨 맑은 샘 다방으로 만들어 본다 하면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저나 여러분들 동일한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죠. 몸이 피곤하고 여러분 저 사람이라 죄송하지만 저 인간을 만나는 게 너무 힘들죠. 때로는. 근데 어떤 날은 가면 그만만 나오지 마라. 또 나온다 또. 저도 막 옛날에 전화하면 신호가 한 세네 번 끊으려고 하면 한 번만 받아요. 목사님 빨리 받네 하면서 콜백만 남기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매일마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 그 부르심을 쫓아 살아갈 때 어떤 상급이 있는지. 제가 젊을 때에 처음 신학을 할 때 어떤 꿈과 환상이 있었냐면 하나님 이 대구에 있는 모든 청년들을 죽기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속고 내가 따라온 거예요. 사실은 그때 은혜를 안 받았어야 되는데 근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나름대로 열매가 있었겠죠. 소망이 있었겠죠. 제가 최근 들어서도 참 이것이 비슷한 패턴이에요. 김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개척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제자가 전화가 왔는데 이 제자 아빠가 목사님, 장로님이에요. 선임 장로님인데 한 150명 되는 교회인데 제보고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요거를 요렇게 사시나? 근데 제가 두세 번을 한번 경험해봤잖아요. 제가 교회를 넘어서 임지를 갈 때마다 제 의지는 아니지만 늘 갈 때마다 또 다른 늘 시그널과 사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150 요거 이렇게. 근데 제 마음에는 불편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사명과 부름을 위해 쫓아가려니까 자꾸 뭐가 붙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간을 자꾸 보는 거지. 이건 목사님 교회 좋다면서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치고 안 도와줍니다. 저는 제 경험상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소리 다 필요 없어요. 내가 기도하고 주님이 오케이 하면 만사 오케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계대를 다니든 내가 전문대를 다니든 내가 학벌이 없든 내가 어떤 직업에 상관없어요. 주님만 오케이 하면 그 길이 주님의 부르신 길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한 분 계세요. 그분 아침마다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고 도서관 가서 공부해요. 왜 공부하는지 압니까? 침이 올까 봐. 저는 너무 그 인생이 불쌍해요. 장로라는 분이 어떻게 아침마다 치매 걸릴까 봐 도서관 가서 신문 보고 공부할까? 나는 도리어 그 시간에 전도하거나 말씀대로 살도록 좀 몸부림칠만도 한데 저희 아버지가 나이가 70이 넘어서 80이 다 돼가는데 아버지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에 이 대연교회 십자가 네온이 불이 안 돌았어요. 제가 당해에 네온에 불이 안 들어옵니다. 네온에 십자가 불이 안 들어 1년을 말하는데 네온을 안 달아주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돈을 80만 들고 온 거예요. 네온에 불을 달아라. 그것을 위해서 저희 아버지가 다같이 8개월 동안 파주를 주었어요. 제가 어떤 마음이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대로 삶을 살아가고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의 기뻐할까 고민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저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번 주에 송혜라는 참 큰 별이 졌죠. 그분이 딸이 둘인데 딸 둘 다 교회를 다닌다 그래요. 물론 그 교회를 다니는 딸들이 있는 목사님이 영접 기도도 하고 했다는데, 우리가 이 송혜라는 한 사람을 두고 볼 때 참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결같고 한길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화려합니까? 전국 찬양도 있더라고요. 리믹스 돼가지고 그거를 수십 년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면 모든 것이 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열매가 없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자가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만사 오케이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목사님과 교제한 지가 꽤 됐잖아요. 여러 시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세워나가고 때로는 훈련을 받고 많이 울고 많이 좌절하고 많이 또 힘들어하면서도 잘 이겨내는 모습들을 보면 그 하나하나가 다 믿음의 경주로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은 너무나 외로운 길이죠. 하지만 이 길은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훈련 때마다 하마죠, 그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갔겠죠. 누구나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다 그랬겠죠. 하지만 그 심령과 그 마음을 가지는 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소수임을 믿으시고, 그 소수가 저와 여러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왔다 그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죽기 위해서 삽니까? 좋은 차를 위해서 삽니까?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삽니까? 그래 살다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면 결국 죽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내가 누리는 차가 뭐 대단합니까? 죽기 위해서 내가 편한 집에 사는 게 뭐 대단합니까? 내가 삶이 있고 숨이 붙어있는 이 순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아픔과 힘든 자들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에, 바로 거기서부터 참된 가치와 소망과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큰 숲, 맑은 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길을 먼저 누가 갔습니까?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어요. 주님이 저 믿음의 경주 끝에서 내가 힘들지만 결국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다. 달려와라, 달려와라. 우리는 누구를 보고 갑니까? 주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은 실패하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죽음도 이기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밑에 애속되어져 있는 물질과 성공과 이 세상의 모든 사상조차도 우리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표대 비전의 사명을 쫓아 달려갈 때에 모든 것들, 나머지 것들은 주님이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모든 삶을 마무리하였을 때에, 우리가 두 날개 부산 집회 가도 우리 큰손 맑은 샘 성도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정해진 것처럼 아마 천국에도 그럴지 몰라요. 주님이 다 시끄럽다, 참 얘들 참 시끄럽다, 시끄럽다, 김봉사랑 성도는 저 뒤에 앉아, 안 됩니다. 그런 사명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요다엘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년들 때문에 부모님이 살고, 청년들 때문에 친구들이 회복되어지고, 청년들 때문에 이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더 나아가 그 아름다움 속에서 나이 드신 성도들도 또 한 번 품고 사랑하는 모습 속에 큰 숲을 이루고 맑은 샘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누구든지 이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기쁨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